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나라들이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오늘 중요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점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터 해서 쭉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의 흐름이 구약을 거쳐 신약을 거치고 또 우리의 시대에, 이 시대에도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열려 있는가, 그 마음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세상에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스데반의 모든 마음은 지금 어디에 열려 있나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 마음을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설교하였다,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나 어떠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거친 것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죠? 우리의 중심, 그의 중심에 영접하고 또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스테반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였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외친 것이죠.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회개하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쭉 흐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51절에 보니까 이 대상들의 그 행동은 이렇습니다. 대상들의 마음은 이래요.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때 사람들은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악하여져서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찔리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뭔가 찔렸을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한 창피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더 닫혀지고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런 순간에 이런 마음의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회개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자기에게 오히려 더욱 은혜로운, 더욱 좋은 이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은 순간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군중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했죠? 찔림을 감추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였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세상의 마음이 열려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군중 가운데서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열려 있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이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이 집사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균형을 갖추고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권능이 충만하면 그 권능의 그 원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그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나에게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있지, 나에게 권능이 있지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자기가 높아지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균형이 필요할까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왔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 은혜는 충만한데 또한 용기가 없고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며 살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 사랑에 힘입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것도 함께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오직 주님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처럼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이 그때 주시는 충만함,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살아가시는, 성령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은혜와 권능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권능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신앙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이 귀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마음이 열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 그것들을 앞세워서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와 권능의 균형을 갖추는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 회복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